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7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게하시가 나하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선생인 엘리사에게도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해놓고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그 범인도 그렇더라고. 그 전에 경찰관 생각 보니까 온갖 일을 다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말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거짓을 말할 심잡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죄의 밑바탕에는요, 거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본질이 거짓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고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늘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짓말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거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동의하지 않으세요. 거짓에는. 여기 26절에 보면 그 엘리사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게하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심령에 감각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게하시가 사람인 나만은 속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뭘 감추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지적하시거나 감동을 주시면 바로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것은 뭐 지적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치료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의사가 그 환부를 드러내는 거, 그건 뭐 드러내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환부가 뭐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거길 드러낼 때는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의 생각과 교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진리 부분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다른 건 섞지 않습니다. 우리 섞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말씀만 믿으면 절대 속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말씀이 진리인데 왜 속겠어요? 말씀대만 가면 끝내 내 인생이 속았다는 얘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고치는데 반대로 게하시는 남의 문둥병을 가지고 왔어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치료받고 해결돼서 막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만 충만해. 헛걸음 헛시간 보내죠. 오늘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게하시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오히려 내게로 넘어올 게 돌아다니더라고. 그게 문제라는 거,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돌고 도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 약한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면역력 약한 사람 병이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방어가 필요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병이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 그게 돌고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게 누구한테? 약한 사람한테. 시험이 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나쁜 것이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병균이 없어집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면역이 약한 쪽으로. 시험이 들었다는 건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몸으로 치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이 돌아다니다 걸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내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태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럴 때 보면요, 꼭 안 좋은 사람하고 전화하더라고. 신기하게. 또 놀아도 그런 사람하고 놀아. 그건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상태가 좀 안 좋다면 오히려 나에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자꾸 전화도 하고 교제하는 게 좋아요. 어찌하든지 은혜 받는 자 편에 서야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앞날에 소망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5장 2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어떤 사람 전유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약한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좀 확장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의 문제 있죠. 문제. 이거 되게 복잡해. 문제. 정말 골치 아파.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예. 그건 뭐 어디론가 가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상태 좋으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예배 성공하고 감동 주시면 중심을 다해서 심고, 예. 그럼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길이 열려요. 떠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늘 긴장이 필요해요. 여기 이 물질 시험에 든 게하시에게 이제 아주 가혹한 벌이 내려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특히 물질의 시험 든 사람은 이 살아남은 적이 없더라고. 뭐 사울이라든가 또 아간, 그 다음에 게하시, 또 나발, 아나니아 삽별 이런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성도뿐만 아니고요, 목사나 사역자도요, 명심해야 됩니다. 나도 항상 이걸 명심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 자격 조건으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고. 돈에 관한 겁니다. 돈에.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감독, 목사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더러운 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약물을 칠 때, 목양할 때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기는 거, 내 이권, 이거를 통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안 가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누가? 집사들도.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더러운 일을 탐하면 사람 자체가 정말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일이나 또는 그 직분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돈 시험 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에 약하면 그 사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아주 중요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에 시험 든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내 보니까요. 그 돈에 시험 들지 않으려면 감동 주실 때 심으면 되더라고. 그럼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 돈 좋은 줄 누가 알죠. 그러나 그 시험을 안 들고 넘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감동을 주세요. 때가 되면. 그럼 그때 그냥 순종하면 돼. 그러면 크게 그 돈 문제 걸려들 일이 없습니다. 물질 시험에 승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것에는 반드시 다툼이 납니다.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요. 게하시가 꼭 맞는 말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불러왔죠. 결국 게하시는 그 물질을 얼마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문둥병을 얻었다니까요.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뭘 구한 거예요? 죽음을 구한 거죠. 그걸 가지고 한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해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누가 무슨 뭐 장사를 한다라든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무슨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속여서 뭘 취하는 것은 자기는 그것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점에서 토마토를 한 팩을 샀습니다. 위에 두 개를 깔았는데 위에만 좋은 걸 깔고 밑에는 아주 짭짤한 거를 깔아놨더라고. 씁쓸하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혹시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손대가 밝지 않아요. 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사가 한 분 있었는데, 우리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인천 연안 부대에 뭐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가끔 이제 나를 식사를 초청하더라고. 가면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그 생선집이 한두 군데 전부 자연산이 있습니다. 자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나가 다 자연산인 줄 알았어. 우린 그런 말은 믿으니까. 근데 어디를 찾아가는 거야. 자연산을 먹으려면 거기 가야 된다는 거야. 가니까 정말 단골이라고 찾아갔는데 원양에서 잡아온 거, 냉동시켜 놓은 거, 그것만 자연산이야.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들은 다 뭐야? 양식이죠. 나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렇게 속여서 돈을 벌어본들 정작 자기에게는 오늘 제 게하시처럼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병치료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돈. 더구나 그 자기 자녀의 인생이 밝지 못할 텐데 저기 몰라서 저러는구나. 교회 나오면 알려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에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장사나 사업이나 뭘 속여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해가지고 일을 남기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사회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거든요. 이에 남아야겠죠. 이가 남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전혀 남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죠? 무슨 일이라도 이나 안 남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더러운 일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역할 잘하라.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는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이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본문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지금요. 그렇게 말하라고 학습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아람 사람이죠. 거기 믿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믿는 이 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해, 인정합니다. 오직 신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을 신,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말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까지 했던 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자랑삼아, 그것도 자랑삼아. 자기 가족은 본인과 또 자기 부인, 자식들이 종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기는 천주교 다닌다나, 그리고 부인은 개신교 뭐 장로래요 또. 그리고 자식들은 불교를 다니는데 다 절이도 틀리대, 다니는 그 절들이. 그러나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역시 넓은 사람이야. 저렇게 종교가 달라도 전혀 안 싸운대.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각계각층에서 표를 얻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개신교에서 얻을 수 있고, 뭐 천주교에서 얻을 수 있고, 또 뭐 불교, 그 절마다 다르다니까. 그건 신앙의 입문도 안 한 거예요. 표는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거는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진리는 두 개 될 수 없어요. 두 개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 생명이 아닌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생명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역사 일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거는 마음은 넓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닌 거지. 그냥.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래서 이 없음이니라.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믿는 것, 그 기마음처럼 믿는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받아들여져서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내가 그 끼어들어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신앙에 입문을 한 겁니다. 많이 잘한 것도 아니야. 입문한 거, 입문. 근데 대부분 보면 입문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뭐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도 구원이요 저렇게도 구원이요. 나는 여기 다니고 너는 저기 다니고 저기 다녀도 다 구원이야.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기마음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저녁에 말세 현상이 그게. 근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또 그 말을. 그 딱 들어보면 아닌 건데 그게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아닌 거 아니야 그게? 진리는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또 우리 같이 얘기하면 골수분자야 이렇게 얘기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간단히 말하면 아무거나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 불교에 뭐 범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그 포스터 많이 붙여놨더만. 예. 그 사람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불교인이래. 자기는 그렇게 불교만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독교인도 자기 다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회에 그 뭐 기독교 권사니 무슨 하는 사람들이 한 주간에 70명씩은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막 아주 박수를 치는 거야. 탐복을. 넓으신 분 좀 맞아. 자기는 그 중인데 저렇게 기독교인도 다 인정해 준다고. 아주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럼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불교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짬뽕이니까. 믿음은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믿어지면 선택해야지. 선택을 안 한다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택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가. 선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이 선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뭐 신강 강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음료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음료가 혼합신앙을 얘기를 해. 혼합신앙. 주님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 너도 좋다 너도 좋다 너도 좋다. 우리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막 골수분자로 공격하고. 아니,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건 내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으려는 이름 준 적 없다고 그랬죠. 우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골수분자로 하면 되는가 그래. 이미 사회적으로는 지금요. 종교끼리 화합하자는 운동이 아주 다 그냥 돌아다녀요. 그게 바로 혼합신앙, 음녀의 활동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한모라는 그 유명한 목사였죠. 뭐 죽었죠. 그 사람.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종교끼리 화합하자고 막 주장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도 불교 중하고 쭉 앉아 찍은 사진도 나한테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료 활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속는 거죠. 속는 사람 밑에 또 있으니까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오늘 나만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열왕기 5장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 여러 번 강조를 한 건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분께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주중예배 때. 뭐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게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도 맨날 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 사랑이 생기면 그분이 받은 게 있으면 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보세요. 뭔가 주고 싶지. 말라기 3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고 또 한마음 되는 방법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관리도 그래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할 얘기 많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세 번째는요. 열왕기 5장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번제 다른 제가 무슨 얘기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어요. 물 기는 시간은 아닌데 수분독되고 그러니까 사람 없는 틈을 이제 이용해서 온 거예요, 여기. 예. 물 안 길러 오게 이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구세주로 만나고 나더니, 선지자로 만나고 나더니 대번에 뭘 물어보냐면 예배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 드려요? 예배. 당신들 어디서 드린다 그러면 예배 어디서 드려요? 예. 주님을 만나니까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당연합니다. 관심도 없던 여자인데 주님을 만나더니 대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 드리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말이지. 원래 구원이라는 게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보실 때 성경 요절은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든가 성경 공부를 하든가 뭐 전도를 하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배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할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배자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예배 드려요. 별거 하는 거 아니야 거기요. 사역자들은 예배가 최종 목적이라는 걸 명심하고 사람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나만도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요. 열왕기하 5장 18절을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길 원하나이다. 네,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죠. 나만이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면 그 왕이 림몬의 당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림몬이 뭐 천둥의 신인가 뭐 비의 신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늙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 몸을 부축을 해줘야 된다는 게 부축하다 보니까 그 왕이 구부리면 자기도 구부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없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림몬에게 마음이 있어서 구부리는 게 아니라 왕이 구부리다 보니까 부축을 하려다 보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구부리게 되는데 난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그 집까지 쫓아가요? 지금? 엘리사가 그 나라까지 쫓아가서 점검하면 그렇지 않죠. 엘리사가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거기 가서 구부리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도 신경 쓰인다는 거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전에는 림몬에 당해서 몸을 구부리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요게요 살아있는 현상인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현상.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전혀 의식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몸은 편한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배도 안 그렇습니까? 예배 한번 빠진다고 국가에서 잡아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두고 나서 침대에 있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는 거거든. 나만도 엘리사가 자기네 나라까지 쫓아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새로운 마음이 들어갔다는 증거죠. 그렇죠?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신경을 썼다는 건 새로운 마음이 들어갔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을 불편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이거 전에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에 대한 의식은 계속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안 생긴다면 그 사람은요 지적인 구원일 수 있으니까 냉정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잡아 가두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외국까지 원정 가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전에 하던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이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남았던 습성이 있어서 막 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새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새 마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옛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붙을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싸움이 붙었을 때 교회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쪽 영적인 마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힘을 얻으면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없으면, 예배 자꾸 실패하면 그 마음을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버리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이제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던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여자가 뭘 하고 다니든 이 남자가 뭘 하고 다니든 결혼을 했어. 그럼 당연히 신경 쓰이죠. 상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주님과 결혼이 이루어지면요, 그분을 신경 쓰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예. 결혼했으면 신경 써야지. 전에는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상대가 내 아내가 됐고 내 남편이 신경을 안 쓰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와 신랑 사이가 되게 되면, 신랑 신부가 되면 당연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거요. 쓰라고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주님을 신경 쓰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